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는 자리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뒤에 앉았네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앞에 앉으라고.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텐션을 높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텐션을 높이라. 예, 오늘 이사야 말씀,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 이사야, 이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은 하나님의 통치죠. 그 다음에 열왕기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서같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관점에 보는데 오늘 이사야가 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이사야는 누구죠?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보는 거죠.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모하는 거 이 말씀을 던져요. 여러분이 붙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요. 고백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죠. 좀 늦은 나이에 된 것입니다. 지금 나이는 젊지만 그때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25살에 됐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대 왕. 그리고 히스기야는 29년을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29년이면 54세겠죠. 그러니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54세. 근데 왕으로 29년은 되게 길죠. 우리나라 5년독인데 대통령 29년이면 꽤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듣고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54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에 이 병이 39살입니다. 39살에 죽을 병을 걸렸는데 이거 살아나는 이야기인 것이죠. 25살에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받은 복 중 하나는 왕이 되었는데 이사야라는 말씀의 사람, 선지자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어떤 직분을 맡아요. 세상에서 사는 일, 교회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반자 중 하나는 가족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으로 늘 함께 했던 것이죠. 이게 히스기야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가장 큰 복은 말씀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하고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때를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내 인생의 동반자 중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말씀의 사람이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평생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성도들과 평생 가고 싶어요. 이왕 만난 거. 근데 같이 지내다 보면 기복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굴곡을 다 넘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말씀의 회복이죠. 자기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다음에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다 청소하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온전하게 그 다음에 절기를 회복했죠. 그 다음에 유다의 이 많은 지역에 말씀 교사들을 보내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늘 읽었던 말씀 전입니다. 37장 끝에 이건 이사야가 이걸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사내들이 왕이 쳐들어왔죠. 18만 5천 명 데리고. 그런데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성전 회복, 그 다음에 절기 회복, 그 다음에 온 백성들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 수 있게 삶을 회복했더니 18만 5천 명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왕이 겸비해야 될 게 뭐냐? 지식도 있고 많은 능력, 정치, 경제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왕이 겸비해야 될 능력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의 이 믿음의 도달점은 뭐냐? 종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종점. 믿음의 종점은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예배 회복, 뭐 성전 다 회복하는데 마지막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세지죠. 처음에 왕이 돼서 쉬워요. 자기만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을 개혁해야 돼. 다른 사람들까지. 이거 좀 어렵잖아요. 절기를 지키라 그래. 온 백성한테 어렵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말씀 교육을 시켜 교사들을 보내. 이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어렵잖아요. 이건 전부 밖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점점 텐션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애들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가 쉬워지지 않죠.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렵고 대학 가면 쉬울 것 같아요. 더 어렵죠. 박사학위 해보세요. 더 어렵죠. 공부는 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일도 그렇죠. 나가 일하는 게 처음엔 쉽지만 다닐수록 일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갈수록 쉬운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믿음 생활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 생활은 계속 어려워진다. 이걸 뭐라 그래요? 텐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갈수록 텐션이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 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씩 더 얹은다고요. 말씀, 성전 회복, 절기 하나씩 더. 그래서 이 텐션이라는 뭐냐? 텐션은 심리적 이 언어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갖고 이 텐션이 왜곡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춤출 때 야 텐션 좀 올려봐. 그럼 흥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래할 때 야 텐션 좀 올려봐 이런 거. 운동할 때 야 텐션 좀 올릴까? 이런 거죠.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흥이나 기운을 돋구는 걸 텐션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예요? 내 개인 혼자서. 근데 실제 텐션이라는 뜻은 심리적인 단어인데 나와 다른 대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불안을 느껴. 이게 텐션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공포를 느껴. 어떤 우려와 긴장을 느껴. 이게 뭐예요?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상태. 이게 텐션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긴장. 이게 텐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 사는데 점점 텐션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텐션이 없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 관계가 많아지고 높이 올라가고 일을 많이 할수록 텐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텐션이 싫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죠. 그래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었더니 백성들과의 텐션, 아스루와의 텐션,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텐션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텐션입니다. 이사야와의 텐션인 것이죠. 이사야하고 갈등이 깊어져요. 이사야하고 긴장이 생겨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와갖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쳐들어왔더니 복된 소식을 전해주죠.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다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이 열왕기 하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정리해 주신대. 그 영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와갖고 뭐라 그래요? 그 좋은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갖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와갖고 뭐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받아왔어요.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 정리해. 끝났어. 야 이제 죽을 거야. 유언하라고. 이런 말씀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위로와 축복 말씀이 아니라 정리하라는 말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텐션이 세진 거죠. 긴장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음 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맨날 주시는 거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깨지죠. 그 말씀으로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릇이 커지죠. 그래야 더 큰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텐션을 경험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센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큰 그릇 되게 하셔서 담으시려고. 그 여러분 내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맨날 이 종지만 해 믿음 생활이. 그래서 다른 거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다른 거 하나도 못해. 뭐 좋아 봉사까지는 해. 근데 다른 거 십자가 어려운 거는 짊어지질 못해.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자꾸 깨갖고 큰 그릇 되게. 그래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거 이거 넘어서 이제 선교도 해야 되고 다른 교회 살리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릇이 커져야죠. 교회가 커진다는 건 그릇이 목사의 생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를 말씀으로 세게 병들었는데 위로하고 껴안아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죽었어. 끝났어. 여러분에게 너네 집 오늘 다 정리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이 텐션을 자꾸 높여. 하나님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요. 25살 왕이 돼갖고 14년 동안 개혁을 했다고요. 1년이 아니라 14년 동안. 여러분 믿음 개혁을 14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14년 동안 사람들 붙잡고 계속 개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 됐어 그게 아니라 병이 왔어 그거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텐션을 더 높아갖고 오늘 정리하자. 그럴 때 히스기야의 반응. 얼굴을 벽을 향해 대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반응이죠.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텐션이 온다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술 먹죠.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고. 여행 가죠. 거기서 충전하려고. 사람 만나죠. 그러다가 충전 못하면 또 딴짓하고. 근데 히스기야는 뭐 했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겠죠. 나는 왜 병들었을까? 그리고 원망했겠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네. 그 다음에 불평했겠죠. 하나님을 저주했겠죠. 그리고 다 토해냈어. 자기 감정을. 그 다음부터 기도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대요? 진실과 전심. 어느 때 사람은 기도를 진실하고 전심하게 해야 되나? 전심으로. 죽게 됐을 때. 죽게 되면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전심으로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 3개월 남았습니다가 각자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게 됐는데도 전심으로 기도 안 하면 아직 견딜만 한 거예요. 텐션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반응을 기도로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텐션을 올리는 거죠. 기도도 여러분 텐션을 올려야 됩니다. 기도를. 맨 처음엔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다가 저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다 토해내.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내. 그러면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라도 나 하나님이 살려줄 건덕지가 없나 봤더니 나 그래도 하나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있잖아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건.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거. 왕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너희들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선을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십시오. 물질 주실 때 하나님께 선을 행하시고 건강 주실 때 그래야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그거라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근데 봤더니 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가 없는 것이죠. 그 뭐라 그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뭐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대요. 텐션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통곡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울어. 눈물이 나. 왕인데 창피한 게 없어. 벽을 보고 막 가슴에서 터지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통곡? 막 하고 왕인데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텐션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서서히 하다가 오늘 기도할 때 텐션을 올리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사야에게 말씀이 다시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면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사야가 나가 너네 집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사야는 그 말을 전하고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니까 높잖아요. 계룡산 고지하고 비슷해. 680. 그 7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사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성읍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한 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 무서운 사람입니다. 감정 다 띄고 말씀만 전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 말씀이 힘들지 어렵지 그런 것도 안 해. 너 죽어 유언 딱 정리해.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아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네. 그냥 말씀 딱 던져주고 끝.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중간에 히스기야가 텐션을 높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믿음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야 믿음으로 아수를 이길 수 있어. 좋아. 생명의 주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서는 하라에서 뭐라 그래? 3일 만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네가 다시 성전에 올라가리라. 뭐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리라. 이 얘기는 살려주면 뭐 할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살려주면 뭐 하실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야죠. 살려주면 예배하러 가고 살리면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려가기도 전에 집에 가기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려가실 때 여러분 집에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의 텐션을 높이세요. 제가 계속 여러분 세게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농담인 줄 알아. 기도의 텐션을 높이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웅얼거리고만 가고 남의 기도만 듣고 가고 1분만 앉았다가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도의 텐션을 높여서 통곡을 하셔야 돼. 통곡.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가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말씀이 달라요. 이건 이사야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봤대요? 눈물. 그러니까 마지막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특히 남자들 울지 않잖아. 마음으로 울었대. 안 운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야 돼. 눈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래요? 네 수완, 목숨 15년을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몇 년짜리예요? 15년짜리. 1년에 1억을 벌면 15억을 번 거죠. 1조를 벌면 15조를 번 거야. 돈으로 치면 엄청난 거죠. 왕인데 15년을 더 하셨대. 39에 죽을 사람인데. 그죠? 이게 뭐의 응답이에요? 눈물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늘 어디까지 텐션을 높이셔야 되냐면 눈물이 날 때까지. 오늘 내려가는데 눈물이 안 나서 응답 없다. 그럼 보면 돼요. 근데 오늘 텐션을 계속 높여서 마음을 찢고 해서 눈물이 났다? 그럼 응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눈물이 중요한가? 히브리어로 눈물을 뭐라 그러냐면요. 물을 마임이라 그래요. 마임. 그래서 이 마임의 또 다른 뜻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임 하임이라고 있거든요. 이 뜻이 생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여자 하나를 만나죠. 그랬더니 목마르지 아니하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그런 물이 있사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항상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공허함 이 위에 수면 위에 물이 있었는 거죠. 물. 이게 말씀이라는 게 말씀. 항상 말씀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뭐예요? 눈물. 내 안에서 나오는 물. 그 내 안에서도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나오면 반드시 삽니다.
눈물을 뭐라 그러면 박하라 그래요. 박하. 그래서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 찬양도 있죠. 눈물 골짜기 한숨 없는 곳 이게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 뭐라 그러면 벨리 오브 박하라 그럽니다. 박하.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시편 84편 5절 이하입니다.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죽을 일을 만났어요. 이건 고라자손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웃고 기쁨의 골짜기가 아니라. 근데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끝에 도달하면 뭐가 있대요? 많은 샘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생명수. 거기에 생명의 귀한 것들을 주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건 딱 하나야. 골짜기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골짜기.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뭐예요? 눈물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었고 지나고 났더니 뭐가 오는데 이른 비. 이른 비 복을 채워주신대요. 이른 비, 비 준비하시니 들어봤죠? 호사에서에 나오는 거. 회개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둘 수 없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 그래서 기도란 뭐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웃고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졸다가 졸음 골짜기가 아니고요. 버티고 가는 그런 골짜기, 눈물 골짜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복 받는 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들은 쉼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뭐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기도한 거죠.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텐션을 어디까지 높였어요? 이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거기 15년을 예비한 생명을 두신 거죠. 생명. 여러분이 오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오늘 눈물 짓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밤이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 눈물 골짜기에 숨겨둔 게 뭐냐면 흑암 중에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거기에 보화와 은밀한 곳 이거 숨겨놓으셨대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 박하에 숨겨놓은 게 뭐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다가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아픈 분이 있어서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예배당이 있어. 근데 가갖고 제가 잤다고요. 피곤해서 쉴 자리 없나 하는데 그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 잠깐 쉬었거든요. 집에 아픈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좋겠다. 갔더니 24시간 찬양을 틀어놔요. 근데 직원들도 와서 자더라고요. 왜 힘든 환자들도 와서 자고 보호자도 와서 자. 서로 다 자. 역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나 봐. 그리고 자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십자가 앞에 강대상 앞에 나가서 막 뒹구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막 너무 크게 기도해서 기도 제목 다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딸이 20살이야. 대학교 1학년인데 학교 가갖고 뇌사가 돼갖고 실려온 겁니다. 그냥 갑자기 뇌사가 돼서. 그래서 그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왔다가 자기는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뒹구는 거죠. 뭐예요? 기도의 텐션을 높이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 골짜기를 보시고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텐션을 높이죠. 여러분 계속 텐션을 높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끝나요. 여러분 이쯤에서 끝나길 원하죠. 더 높이실걸요. 텐션을. 어디까지? 생명까지 건드리시잖아. 그냥 주변의 아수르 물질 이 정도가 아니라 왜 텐션을 높여요? 너도 기도의 텐션을 높이라고. 하나님이 텐션을 높이는데 버티면 죽죠. 여기서 텐션을 높이면 여기서도 같이 높여야지. 같이. 그게 뭐예요? 기도.
흥얼거리고 앉아있지만 말고 나중에 통곡하고 눈물로 이거 감당할 힘은 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텐션은 눈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년을 더해 주신대. 15년. 그랬더니 너와 이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15년이 아니에요. 15년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6절. 너와 이 성을 아술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지금 18만 5천 명한테도 건져냈는데 앞으로도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15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복. 평안. 아수르가 못 건드려 너하고 네 성.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있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은 평안을 얻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리고 뭐래요? 징조를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는 걸 여러분 온 세계 만국에 보여준, 지금도 이게 남아있죠. 그 징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그때 해시계가 있었나 봐요.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세종대왕 수준이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린대요. 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올라가는 게 계산해 보니까 360도를 나눠요. 그럼 24시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1440분이래요. 그런데 이 10도가 뭐 계산하는 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죠. 결론 40분이래요. 40분. 하나님께서 40분을 시간을 뒤로 물리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40분 기도했나 보다. 눈물 골짜기 40분 통과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에 이 골짜기 지났던 그런 기억, 추억은 지워줄게. 그래서 40분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40분을 돌린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의 텐션을 높여서 기도하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은 기억도 나지 않게 시간 거꾸로 돌려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 그 일이 기억이 안 나. 저 개척교회 할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이런 은혜구나. 목회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울었던 것들은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하나님이 뒤로 돌려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처를 다 심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나게 하나님이 시간을 뒤로 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오늘도 말씀에 나눴죠. 야, 이 만물 창조한 게 다 만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거 된대죠.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나는 너 살리기 위해 창조한 우주 만물 해까지도 뒤로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하나님은 나 때문에 태양도 바꾸시네. 아, 그러니 기도하면 태풍이 물러가죠.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를 가는데 기도했답니다. 대만에 선교를 가는데 태풍이 너무 많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막 거기 현장에 있는 대만 목사님들 막 그 사람들은 공포에 떠는데 자기들도 가면서 두렵지만 기도했대요. 그래도 선교 간다고. 그랬더니 태풍이 비켜서 중국으로 갔대요. 한 번은 기도했더니 태풍이 유턴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1992년 몽산포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했더니 태풍이 위에 뻥 뚫리더라고요. 예전에 CCC 거지전도를 가는데 음성 소이면에서 너무 더워서 기도했더니 그 산을 넘는 동안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너무 기도했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 제주도 단기 선교 갔잖아요. 제주도만 비가 안 왔어. 갔다 왔더니 여기는 막 비가. 근데 여기 왔더니 또 여기가 안 와. 뭐예요?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면 난 너를 위해 내가 창조한 세계 모든 질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도 바꿔주고 날짜도 바꿔주고 모든 것 다 너를 위해 별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내들이과 같은 원수를 정리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뭐예요 이게 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시고 텐션을 높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텐션이 높아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기도하라고 믿음 키우려고 막 텐션을 높여. 그래서 우리가 깨졌어. 그래서 눈물이 나. 그래서 기도의 텐션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지. 기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지. 마치 운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차가 몇 단까지 나오죠? 기아가 8단까지 나오나? 후진차는 6단 나오고 옛날엔 4단 나왔죠? 1단은 힘을 줘야 그 큰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단은 속도가 안 난다고요. 높은데 심 출발하고 이런 데만 나오지. 2단쯤 돼야 조금 가속이 붙고 3단이 돼야 달리죠.
4단 나야 고속도로 타는 것입니다. 텐션을 올려야 돼. 지금은 8단까지 올리잖아요.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 회복, 말씀 회복, 절기 회복. 야, 언제까지 그런 거 회복하고 있을 거야. 기도하고, 야,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셔. 야, 너 일 왜 안 하냐? 기도를 안 해? 야, 죽어야지 기도하냐? 여기까지 와야지 텐션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고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위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텐션을 4단까지 올리고 지금 8단이니까 더 올리세요. 그럼 하나님 왜 응답의 텐션을 올리신다는 거야. 하나님도 너무 기뻐서 기도의 텐션이 올라가면 응답의 텐션이 올라간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텐션은 관계라고. 여기 관계가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는 거죠. 아, 이 정도 올렸는데 하나님도 긴장하시지.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으시지. 그럼 하나님답게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겨우 야, 뭐 문둥병 났어 이 정도가 아니라 증거로 하늘에 태양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 계산하는 사람들, 우주 역사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거 시간 비웠대잖아요. 딱 2번. 여호수아 때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히스기야 때 한 번.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시죠. 세 번째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시죠.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의 세월을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진짜 이 눈물 이거 멈추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로 돌려주시고 야 이게 증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하늘에 별만 달만 이 태양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왕이 살았대 어떻게 벽 보고 기도했대 다 벽만 보고 서 있어. 아니 기도를 했대. 그럼 통곡했대 마음을 찢었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 너네도 살 수 있어. 그리고 태양을 보는 거죠. 아 저 태양 하나님이 돌려주셨지. 아 그럼 우리도 살려주시겠지. 증거를 하늘에다가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야,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양조차 뒤로 물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우주 만물 다 이렇게 뒤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역사 바뀌지. 기도하면 판 바뀌지. 이거 다 바뀌지. 이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목회 때문에 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회를 울지도 않고 아무것도 금신 걱정 없이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죽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시험이 바뀌어. 없던 법이 생겨. 희한하게 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담임으로 가. 희한하게 자리가 나. 그게 다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의 텐션을 높이셔서 히스기야가 만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하에는 없는데 이사야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왕인데도 반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태양 이렇게 옮긴대.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예요? 9절.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거룩한 이 글이 이러하니라. 기록한 글이. 그래서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증이지. 아까 불렀던. 그래서 오늘 찬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눈물 골짜기 통과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아까 불렀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히스기야가 간증을 적은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생을 빼앗기기를 하였는데 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찬송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살아나서 부르는 찬송을 기록한 게 이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들은 거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찬송을 잘 보세요. 통곡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느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래서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야, 기똥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맨날 통곡하는 인생. 아, 이분은 이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나 보다. 그리고 통과한 분은 찬양해. 아, 그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여기는 우는데 여긴 찬양해. 우는데 왜 찬양해요? 그러지 말고 아, 이분은 통과했구나. 그리고 이게 날마다 교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을 일이 생기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 찬양하고 그리고 또 통과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져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믿음의 큰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나? 아버지가 죽게 되지 않으면 자식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온 가족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기도의 텐션을 높이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텐션을 높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사람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왜 이거 줘요? 이사야하고 싸울 시간도 없어. 떨어지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벽 보고. 텐션을 높여 눈물이 날 때까지. 그리고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기도의 텐션을 높입시다. 한 번 더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울 거지요?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울 거지요? 안 울 거예요? 한 번 더 옆 사람 보며 당신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눈물은 15년짜리입니다. 15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찬양하는 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거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 좋겠다. 이왕 기도하러 올라온 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텐션 높이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의 텐션을 높여볼게요. 같이 따라 기도하시다 마지막 눈물로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볼게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으로 또 예배를 또 절기를 개혁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사내들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네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문제 텐션을 높이시네요. 뭐라고 높이시나? 너 이제 죽어. 다 정리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바로 벽을 보고 기도의 텐션을 높입니다. 점점 기도하고 마지막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이사야가 내려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와 같이 기도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죽을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텐션을 고난을 높이시나. 믿음의 그릇을 깨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 이 어둠 가운데 준비하신 귀한 것들 이른비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경험하고 살아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텐션을 높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